우리 교회가 17년 전인 2007년 6월 24일 날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첫 예배는 2007년 3월 4일 날 여기 가까이 있는 롯데대학교 채플실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모였던 성도가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6부부였어요. 6부부가 시작했는데 우리 롯데대학교 채플실에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들을 막 보내주시면서 첫 해부터 부흥을 해갖고 5년 차 됐을 때는 교인이 예배 인원만 애들까지 한 500여 명이 되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를 생각하면 롯데대학교 채플실은 우리 교회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데 제가 한 4년 됐을 때 우리 부목사한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한번 분석 좀 하라고 했더니 71%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었어요. 수평이동이 아니고 새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71%였다는 얘기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DNA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대가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군산에서 김정환 형제 가정도 다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첫 해에 2007년도 개척한 첫 해에 송무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17년 전의 영상이에요.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첫 해를 함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새롭죠? 옛날 일도 보니까 재밌죠? 저는 감동이 저는 아주 넘쳐납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부와 함께 해줬던 분이 윤지영 장로님 내외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곁에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귀한 장로님이시고, 또 정말 그분들의 그동안 있었던 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 가운데 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정리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삶이 변한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한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충만한 힘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이 변한 성도는 감출 수 없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기흥이라는 단어의 영어 이니셜로 GH를 가지고 그레이스, 은혜를 누리고 호프,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표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일본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우리 갔던 교회는 평균 연령이 72세인데 미취학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우리 김경련 집사랑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아니냐?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곧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저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품는 교회로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침묵하는 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죽은 상태,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무관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3절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문장이 2번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통해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7살 때 옆집 아이가 놀렸습니다. 네 부모가 너를 버렸어. 그 말에 울면서 집에 돌아온 스티브가 양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자 양부모가 그 스티브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확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넌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고 넌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아이야. 내 아들이야. 이 말이 스티브 잡스를 살리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처음부터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한번 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보라,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 사랑으로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라. 십자가는 그런 메시지가 온 인류를 향해서, 죽어마땅한 죄인을 향해서,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 같은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나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말고 입으로 내지도 마세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 자기에 대한 존재감도 회복이 돼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인 줄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 사랑이 마땅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당신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통해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에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염려하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나갔다가 도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을 보는 순간 남편이 반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아내가 지난 10년 동안 도둑이 올 거라고 당신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성경도 예수님 오실 때를 도둑같이 만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단지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이지 곧 오실 겁니다. 늘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장래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살다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오늘 우리 모습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바라볼 때 어찌 사람이 저 모양이야 라고 싶은 사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지금 현재 모습 가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에요. 더구나 오늘 2절에서는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나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종점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온전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삶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비록 부족하지만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우리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 이 세상 일에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답게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맞을 사람답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준비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통해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3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때마다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완전한 상태고 우리는 지금 계속 깨끗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의 뜻은 죄를 씻어 정결한 상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죄도 짓고 잘못된 삶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세상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면서 죄와 싸우기를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도 이게 왜 죄냐고 따지고 죄를 짓고도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그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 죄의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은밀하고 깊은 마음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성경학자인 A.W.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품은 악한 욕망도 계속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고 사악한 욕심, evil desire, 악한 욕심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우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맞서야 합니다. 살다 보면 죄에 빠질 때가 있고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세기 초 청나라는 아편 전쟁의 후유증으로 도처에서 반란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급히 토벌군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큰 세력을 가진 반란군이 있어갖고 토벌군을 보냈는데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연전, 싸울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본이라는 장군을 황제가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본이라는 장군이 황제에게 이런 보호를 했습니다. 연패, 연전. 이게 뭡니까? 계속 지금은 우리가 지고 있지만 연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난 이 예화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은 질 때가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 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로 생각합니다. 넌 없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끔찍할 만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연패, 연전.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맞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월마트를 설립한 샘 월튼의 경영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써붙였어요. 어제보다 잘하자. 어제보다 잘하자. 전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내일은 더 잘하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그런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자, 제가 어제보다 잘하자 하면 여러분은 내일은 더 잘하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어제보다 잘하자.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진보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유혹과 맞서는
맞짱 뜨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연패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를 담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여로 일하는 10대 소녀가 교인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보세요.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전에 집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몰래 구석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런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는 작은 것이라도 귀하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위대한 변화가 아니고 삶 속의 작은 변화부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상 사람은 점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허망한 욕심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은 더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부터가 다른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여러분 삶을 멈춰 세우고 선택할 길을 찾아야 돼요. 마음에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가? 그 결단 후에 움직이세요. 그러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작지만 작지 않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통해 이 땅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기흥 지구촌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